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몇 달 동안 좀 여러 가지 치안이 좋지 않지만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다녀온 것을 감사해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음엔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신 덕인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 걸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때문에 큰 열매가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유럽에 7, 8나라를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밤이고 낮이고 유럽은 기차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차로 달리면서 하루에 한 나라, 어떤 때는 2나라, 어떤 때는 3일에 한 나라, 이런 식으로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건강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드리고 책임져 주셨고요. 아직도 80도 못 됐는데 뭐 걱정해요. 아멘. 그리고 여기 아까 들어올 때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요, 웬 바나바 선교가 저렇게 많이 부흥이 됐나 그랬더니 참 부럽네요. 부부 일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춤출 마음이 안 생기게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할 때 난 지휘자를 보면서 그냥 괜히 궁둥이가 들썩거려요. 그냥. 저런 지휘자하고 사시는 분은 누군지 얼마나 행복할까. 날마다 행복으로 샤워를 할 것 같아. 할렐루야. 넘어가면서 찬양을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찬송이지만 정말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네,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또 정부에나 이 국가 사회에 어디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필요한 사람 때문에 일당백처럼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잘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 선교에서부터 회장님서부터 정말로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바나바 선교는 물론이고 사회에서까지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이 자자한 그런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는 저의 평생의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어디 가서도 폐만 끼치고 빚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제가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든지 유익이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꼭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어떤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무개 때문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더라면, 안 나오셨더라면 차라리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될 텐데 아무개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런 말을 가끔 듣거든요. 그것뿐이겠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셔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요? 왼수예요. 왼수. 그 말은 뭐예요? 차라리 잘 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 믿음으로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 때문에 워낙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남편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마지막 과정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그랬거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시고, 한 번이라 왔다 가신 분은 그런 분이 전혀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 7명을 뽑을 때에 같이 하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같이 하세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4가지를 갖춘 사람을 뽑았어요. 그것도 제별 뽑아가지고 당선이 된 사람 7사람을 안수해서 안수집사 세웠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안수집사 될 때까지는 4가지의 정말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다 할 정도였는데, 안수집사 된 그날서부터 분당을 일삼고 말썽을 부려서 초대교회 그 부흥되고 은혜로운 그때에 찬물을 끼얹고 모래를 끼얹은 것처럼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고 2곳에나 겹쳐서 기록하기를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런 분이 안수집사가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붕파가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고요, 그 니골라라고 하는 안수집사뿐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능력을 받은 분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헌신적인지. 베드로가 설교를 길게 하는데, 오늘 낮에 이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길게 하고 계셨는데 그때 손을 바짝 들고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문전옥답이 있는데 맨날 와서 팔라 그러는데 그 팔에다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거든요. 그리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마침 그 사람이 또 와서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껏 팔았거든요. 팔고선 그대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설교도 중에 나갔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서 자꾸 세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작정했으면, 감동됐으면 집에 들리지 말아라. 자꾸 세지 말아라. 세일 때 시험이 와요. 저는 그걸 언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방정 맞은 여자같이 성경 잘못 보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옥이라고 하는 그릇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귀한 거고. 근데 그 옥에 들어있는,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라고 하는 그 기름은 그건 말도 못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막 계산을 해버렸죠. 얼른 봐도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월급과 같은 금액이에요. 1년 월급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런 옥합을 갖다가 마개를 돌리고 쫄쫄쫄쫄쫄 이렇게 부어도 될 텐데 왜 예수님 앉은 바위에다가 탁 깨트려가지고 그냥 콱 쏟아붓을까? 방정 맞은 것 같고 성미도 급한 것 같고 여자가 너무 무식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 여자 믿음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옥합을 몽땅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게 그 집의 가보예요. 삼남매가 고아로 살면서 대대로 물려온 재산이거든요. 총 재산을 갖다가 딱 깨트려 확 뽑아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막에 돌리다가 마음 변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변할 수 없고 변할 생각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도록 그냥 그 밑을 확 깨트려 버린 거예요. 또 졸졸졸졸 붓다가 또 아까운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붓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나게 되면요, 그 옥으로 된 합이라는 건 투명하지 않잖아요. 유리왕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쏟아붓는지 반을 붓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간 그러면서 쏟아붓다가 그냥 다 분척하고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아까운 생각이 오죽하면 가련유다가 말이야, 이 여자야 왜 그 300데나리온 1년 월급보다 많은 그 많은 비싼 걸 갖다가 예수에게 허비하느냐 그랬거든요. 주님에게 쏟는 게 믿음이 떨어지면 허비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주 앞에 헌금하는 게 허비하는 거로. 네? 자, 그러면서 자기는 돈밖에 모르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자꾸 세게 되면 안 돼요. 네, 세지 말고 드려야 돼요. 아멘. 네, 인색해서는 안 돼요. 인색해서. 네, 그런 제가 상담도 받은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 장사하는데요, 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11조를 꼭 되는데 암만 계산해도요, 어떤 데는 덜 가는 것도 같고 더 가는 것도 같고 어떤 데는 계산해도 진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데, 그냥 후하게 드려, 후하게.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조가 가면 더 좋잖아. 후하게 드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은 달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빚져서 해주고도 더 못 줘서 아쉬운 게 부모인데 그 계산하고 줍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죠. 근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부모님한테 뭐 사드리려고 하면 자꾸 따지고 계산하거든요. 예, 그게 부모 자식의 차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까지 몽땅 쏟아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네? 주님이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몽땅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데 뭘 아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니까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자식들 저희들은 은혜 받았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된 자식들인지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자꾸 세는 거예요. 주판 놓는단 말이죠. 계산을 너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같은 사람, 국부가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초대 왕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왕들은 성령 충만해도 늘 예언 안 했는데 이 사울 왕은 만날 예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그 성령이 떠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에 충성하고 위기 때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나라를 건지고 한 이런 왕에게 충신, 나라의 충신, 그렇게 충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면서,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대신 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다. 믿습니까?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기름 부음받을 때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가서 성령을 대신하니까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이제는 무당을 찾아가서 묻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과 그 동네 주민들까지 애기 하나 남기지 않고 전멸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악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자기에게 뭐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떠났고 사탄이 악신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오늘 낮의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원수라도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남편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걸 용납지 않아요. 믿습니까? 원수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같이 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기도하고 그 세 가지만 우리에게는 허용된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무리 정말 분통이 터지고 손해를 봤어도요. 이 세상 법도요. 내가 직접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을 형을 가하고 판단하고 사형 집행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그건 개인이 못해요. 나에게 아무리 손해를 끼쳐서도요. 믿습니까? 그건 국가의 법에서 하는 것이지. 네? 법이 누구예요? 법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거나 남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게 되면요 바로 성령은 떠나게 돼 있고 그 순간에 악신이 침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바꿔치게 된 거라 이거 말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처음에 능력 많이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았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그냥 못된 짓도 하는 거예요. 네?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니까 말이죠. 쏘고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사 같은 사람, 니골라 같은 사람도 네 가지가 다 충만했던 사람 아니요. 7 집사 그런 사람만 뽑은 거니까요. 그렇게 믿음, 성령, 지혜,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교인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안수 집사였는데 집사 안수 받으면서부터 그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도들만 뭐 큰 소리하고 설교할 게 아니다. 우리도 한 패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분당을 일삼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로 차리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니골라를 성경에는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은요 있으나마나한 교인이 있어요. 따라서 있으나마나. 사도 중에도요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정죄를 받고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한 그 뒤에 초대교회에서 12사도 가운데 결혼이 됐으니 이 지혜와 성령과 능력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2사람을 또 뽑았는데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 뽑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누구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도행전 1장 끝절에 마띠아가 사도 중에 들어왔다 하는 말만 있지 그 외에는 전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굉장하게 해서 12사도 가운데 가입됐다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12사도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사도인 줄 아는 거예요. 사도직이 이미 폐위가 됐는데 왜 폐위됐어요? 있으나만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있으나마나 집사님, 있으나마나 장로님, 있으나마나 회장님. 물론 바나바 회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상담하는데 절 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아니 당신 목사님 왜 새로 오셨잖아요. 아이고 있으나 마나예요. 큰일이죠. 목사님인데도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하나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나요? 네? 힘들다고만 전 의자에 앉아서만 강론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하려면 선교 하도 안 해서 드리면 그거 가지고 놀러나 다니시고요. 네? 그리고 골프장에 다니시고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 자동차를 좋은 걸 사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더 멀리 다니신대. 따라하세요. 있으나 마나. 목사님 큰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만 있으나 마나 사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충만한 안수 집사님 몇 명을 뽑았다고요? 7명을 뽑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안수 집사님 2분이요. 같이 하세요. 스데반, 빌립.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집사님들이에요. 초대교회 2 집사님은 없어는 안 되죠. 네? 오늘 설교도 임 목사님하고 무슨 내통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없어서는 안 돼요. 예? 신앙이 뭔지를, 성경이 뭔지를, 아주 순교가 뭔지를 뚜렷하게 보여줘서 초대교회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빌립 같은 분도 마찬가지요. 그분은 얼마나 신령한지요. 그 사모님, 그 따님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형제가 전부 예언할 정도로 신령하고요. 도리어 사도 바울을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따님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없어서는 안 될 초대교회 안수 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있으나마나 집사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니골라 집사님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될 안수 집사가 안 됐어야 될 사람이 된 것이고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안수 집사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있으나마 안수 집사.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 안수 집사 니골라는 못된 놈으로 기억이 되고 스데반 빌립 집사는 아주 훌륭한 분, 사도 못지않은 좋은 분으로 기억은 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 4사람의 안수 집사는 여러분도 아마 목사님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6장, 사도행전 6장. 자, 3절부터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 입견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무슨 집사? 안수 집사인데 보십시오. 그러면 7 집사님 가운데 제일 못된 놈의 안수 집사는 니골라 한 사람인데 있으나마나 집사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파메나. 이름도 왜 이렇게 형편없어요? 기억도 못할 정도로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안수집사 뽑을 땐 이름부터 검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 이름들은 기억하기도 힘들어.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있으나마나 집사는 뭐 있으나마나니까 기억 안 될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기억돼야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니가노루가 왜 이름이 니가노루? 네? 니가노루 말든지. 네? 또 보로고루는 또 보로고루. 보십시오. 그 네 사람의 안수집사는 거기 안수받았다라 하는 그것만 써있지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예. 오죽하면 한 번도 안 나오겠어요. 평신도도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평신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 기사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평신도가 있어요. 저 이태리에 살다가 이태리 로마 정부에서 다 외국 사람은 나가라 하고 내쫓는 바람에 출국당의 피난민으로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부인데 나와서 해먹을 게 없으니까 막일 다니며 하면서 천막 세우는 데 다니면서 나중에는 그런 건축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막일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보필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노동하면서 자비량 선교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충성을 했는지요. 성경을 또 많이 봤는지, 성령 충만한지. 심지어 그때 당시에요, 유명한 목사님들까지 교육을 시킬 정도로 이런 평신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부부인데 빨리?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상하게 성경은 그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그 부부는 정말로 초대교회 평신도에 본을 보인 사람이요. 네. 자비량으로 전도하면서요, 노동하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네. 네. 자, 한번 사도행전 18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8장. 아블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신학적으로 유명하고 성경학자인지 신학자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런데 아블로 목사님이 예배교회를 맡으면서부터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교인 12명 남았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요. 자, 그러니까 신학만 가지고 말만 잘하고 가르치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돼도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4절,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무슨 세례예요? 그게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만 한다. 이게 물 세례 받은 것만. 성령 세례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인 12명 남겨놓고 다른 데로 떠나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첫날 에베소 교인들에 물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블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하실 때 우린 성령 얘기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면 성경 공부만 많이 했지 이거 큰일 났구나. 성령 받기를 먼저 기도하자.
그걸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몇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요? 12사람이 받았다. 그럼 얼마 가운데 1,000원이 다 받은 거예요. 교인 12명이니까. 자, 이제 보실래요? 그러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노동하던 부부가 그 하도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이루더라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설교 잘하는 아울러 목사님을 설교 끝난 다음에 모시고 딴 방으로 가서, 목사님, 아니 물 세례만 가지고 공부만 시키면 됩니까? 성령 받아야지.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도리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신학 박사 아블로 목사님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에 오죽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난 아블로 파라 할 정도로 큰 교단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런 분이죠. 자, 19장 한번 1절 봐요. 시작.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이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성령 얘기도 못 들었대네.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말이죠. 신학 박사가. 이제 이거 신학 박사들이 좀 읽어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5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었더라. 많은 사람 가운데 12사람 받은 게 아니라 교인 12명 남았는데 다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강조하시지만요, 기도 없는 곳엔 성령이 없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성령 충만히 받아야 목회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능력과 경력과 학력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답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세상에 공부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교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가지고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성령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와 지식의 신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자,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걸 믿습니까? 요새 프로그램 많습니다만은 제가 각 나라 다니며 보면요, 일본 교회처럼 그 모임이 자주 모이는 데는 드물어요. 일본 교회는 맨날 세미나요. 목사님들이 모임 만날 세미나. 예? 사우나탕에 갔다가 또 사우나탕에 갔다가 또 세미나 했다가 또 사우나탕. 맨날 그래요. 나도 일본에 다니다가 많이 끌려다녔어요. 일본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맨날 세미나하고 앉아서 노닥거리는데 일본 교회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1억 3천만 인구 가운데 교인 30만도 안 돼요. 예? 예? 제가 몇 달 공부한다고 동경 복음주의 신학교제가 있었는데 총원 학생이 7명이요. 교수는 13명이고요. 예? 학생 7명이요. 7명인데 출석은 저 하나하고 시곡구라고 하는 그 멀리서 온 여자 하나하고 둘만 나와서 만날 강의 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학교가 됩니까? 어떤 목사님 규슈에 일본 신학교 졸업식에 하도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희한한 걸 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졸업생은 어디 있고 입학생은 어디 있는데 졸업식과 입학식을 같이 한다 그래서 꽤 모이겠구나 그랬더니 졸업생 1명 입학생 1명. 그런데 무슨 놈의 세미나를 만나네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네. 제가 시곡구 쪽에 일본 교회 순회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간 교회가 그날이 문 닫는 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문 닫는 날에 바로 가는 날이. 네. 교인 매달라 놓고 세미나 해달라는 세미나. 아주 그냥 세미나 하면 그냥 진물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세미나가 많은데 전부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예? 회의는 간단히 짧게, 맞아요? 같이 하세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설교는 더 짧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들었는데 최 목사님, 예? 이 다음에 또 청할 테니까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 하나가 더 생겼대요. 무슨 복음이냐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는데 거기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다시는 청함을 받지 못할 것이요. 난 그 소리 듣고 참 이젠 말세가 돼서 목사들이 내가 복음까지 만들었구나. 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교인들 가운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론 다른 데 얘기겠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눈이 밝아요? 너희들이 내 집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있으나 마나 교인이에요. 네?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딱 가버리면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그럼 죽으면 더 편하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게 하라? 먹지 말게 하라.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네? 일하기 싫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 말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일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자,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죽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근데 하나님의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네? 나는 그래도 죄진 거 없어. 깨끗해. 예배드리고 가서 집에서 잠자고 또 예배드리고 가서 잠자고 놀러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골프 다니는데 뭐 누가 어째, 내가 무슨 죄진 거 있나? 천당은 맡아놨지. 천만의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죄졌어요? 욕 한마디 한 일 없고 술 한잔 마신 일 없고 담배 한 대 피운 일이 없고 누구 사기친 일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한 달란트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싸가지고 장롱 속에 넣다가 꺼냈는데
주님 오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신 거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돈 한 달란트 종아 도로 뺏어라. 잘 들어야 돼요. 은혜 준 거 다 뺏겨요. 생명 뺏겨요. 예? 건강 뺏겨요. 결국 예? 뺏어라.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그럼 뺏기고 끝났어요? 저 악한 놈을,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건 악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예? 아니 장사라고 미천 대줬는데도 불구하고 일 안 해? 저 악한 놈, 이 게으른 놈을 묶어라. 그 다음에 묶는 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저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으라.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했어요? 묶어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이를 갈며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천국이요 지옥이요? 빨리. 그럼 그 사람이 죄 진 게 뭐 있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는 게 죄예요.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죠. 사람은 다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사람뿐이요. 이런 것도 다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일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 마이크도 일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거 일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죽여버리는 거지. 이거 왜 여기 나도 못 올라가는 여기 쭉 올라가서 이게 예? 일하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한 거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믿습니까?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예? 받았던 것만 뺏긴 게 아니잖아요. 꽁꽁 묶였잖아요. 쇠사슬에.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면 이를 박박 깔며 들어가겠어요. 거기 박박이라는 건 내가 못한 얘기지만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굴 때렸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뭐 단돈 1전 한 푼 거기서 빼먹기를 했습니까? 그대로 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일하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직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죄 안 졌으니까 뭐 나쁜 짓 전혀 안 했으니까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놈은 먹지 못하게 하라. 예?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같이 하세요. 일합시다. 일합시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사람은 있으나 마나.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일 안 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일 안 해요? 그 있으나 마나죠. 네? 지금 말이 돼요, 그게? 네? 성경에 그 안수할 때만 이름 나오고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름을 빼버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안수 받을 때까지는 다 충만했어. 믿음도 성령도 지혜도 능력도 교인들의 칭찬도 다 충만했는데 안수대사 되면서 이거 일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있으나 마나 교인. 안 되죠? 그건 아주 본전치기. 스스로 끝으로 멸망받는 게 있으나 마나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니골라같이 분당을 일삼는 사람. 네? 그런 못된 사람. 안 되죠? 네? 사울같이 정권, 왕권을 갖다 남용하는 사람. 안 되죠? 네? 사울은 또 사무엘 선지가 제사 드릴 걸 지가 가서 먼저 급하다고 지가 다 제사 됐죠. 네? 우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왕이었죠.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끝장이 전부가 내용이 사울의 그 악한 왕의 가족이 완전히 가문이 파멸되는 기사로 꽉 찬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사무엘상 끝장 전체가 사무엘 왕의 왕족이 전멸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있으나 마나 사람 안 되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안 되게 하옵소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할렐루야.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요. 같이 하세요. 바나바는 본래 유대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또 레위 족속이에요.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엔 구브로라고 써 있는데 번역이 지금 말로 사이프라스도라고 지중해 연안에 있죠. 사이프라스도 가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 아니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아까 본문 읽었죠? 본 이름은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 사람은 같이 하세요.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평화를 유지시키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도 어려움이 있는데 가기만 하면 화평하게 만들고요, 아주 낙심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 가면은 위로가 되고요, 네?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 세우고요, 분쟁하는 곳에 가게 되면 분쟁을 다 화목시키고요, 아주 너무나 그러기 때문에 아주 위로해주고 사람을 보듬키고 잘 다듬고 하는데 워낙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평신도로 있다고요. 하도 그러니까 이름을 바나바라고 해야 부르게 된 거예요. 같이 하세요. 권위하고 위로하고 화평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뜻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나바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회장 큰일 나서 지금 그 건축업이라는 게 화만 날 직업이거든. 그게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 많아. 그냥 주먹은 세겠다. 그렇죠?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찌끔했을 텐데 분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요. 화딱지나 고통당할 일이. 근데 거기다가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가진 바나바 회장이니 어쩌면 좋디야. 두 네 분이 이제 늘 맞대고 기도하시면서 제발 바나바 같이 되게 하옵소서. 회장이면 바나바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름 뜻이 그래요. 할렐루야. 본명은 뭐라고요? 예, 요셉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정말로 약한 사람을 돕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고 어려움 당할 때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갖다가 주고 그런 일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최초의 선교사 안수받은 사람. 1절부터 4절까지 13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성경 안 찾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같이 하세요. 선지자, 사도, 교사, 선교사, 이런 여러 가지 칭호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하고는 본래 친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가 돼서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 거꾸로 져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신학도 안 다닌 사람이 갑자기 다 저게 위장이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에는 그 아주 악질이 온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숨고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난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도 교인들도 다 숨고 나지죠. 그 사람이 그 위장이다. 그렇게 악질로 스데반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느냐 해가지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때에 거기에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 내가 다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도 되었다가 기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시오,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때 사울이죠. 사도들한테 소개를 하고 보증을 쓰고 그래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좀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이 사람이 얼렁들이면 실수한 것 같이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바울이라는 그 사울하고 이 바나바하고 둘도 없는 단짝인데 그만 전도하러 가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자, 지금 그때의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은, 자, 우리 그 전에 댕기며 전도하고 교회 세운데 한번 순방합시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같이 데려갑시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반대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로 전도하러 간다고 할 때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 충만히 받았던 초대교회 그렇게 신령한 분들이 싸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신앙이 다른 게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워낙 대쪽 같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신앙엔 양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신라같이 훌륭한 이 사람을 이 사람만 데려간다. 그래서 신라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제 바나바가 떨어져 나가고 단짝이 되는 거죠. 같이 전도 다니고 감옥도 같이 가고 이적 기사도 같이 보고 이제 행하고 그러죠. 근데 항상 누구를 감싸고 약한 자를 돕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성품이 좋은 바로 이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도 되지만은 그 마가 요한 한 번 실수한 그 믿음이 약해서 전도하러 간다고 할 때 하도 시험이 되고 핍박이 많으니까 그때 도망질 친 거 용서해주자. 같이 데려갑시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안 늦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나바는 그때부터 마가 요한과 같이 이제 국내 선교로 다닙니다. 안디옥을 비롯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그래서 아시아 선교에 주력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선 거기 건너가 가지고 유럽 선교로 가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믿음 좋고 단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것 때문에 선교 사역이 달라졌는데, 한 사람은 바나바는 아시아 복음화,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유럽 복음화로 딱 분리돼서 사역을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워서 갈라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열심히 있고
성격 차이예요. 같이 하세요. 성령 충만해도 같이 전돼도 성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러나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난 바울을 택할래, 바나바를 택할래. 그러게 되면 난 바나바를 택하고 싶어요. 갇혀서 위로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헌신의 사람. 그 사람은 평신도로서 어느 정도쯤에 헌신한 거니 자기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 바치고선 나선 사람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따라서 땅 팔아서 헌금하고 나섰다. 이 평신도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예, 물론 바나바 회장님은 할 수 있는 일이죠. 회장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에게 엄청난 세계에서 제일 예쁜 집을 다 하나 주셨잖아요. 예, 보세요. 예, 있는 땅을 다 팔아서 바치고 나선 거예요. 처음에 전도하러 나설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언제나 약한 사람 편에 서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고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기초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바나바 선교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바로 우리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기초석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바나바 선교회들이 기도하세요. 아까 보니까 부부 나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요, 뭐 사자, 호랭이 다 때려잡게 생겼어요. 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활동한다는데 사자, 마귀 다 때려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바나바가 되게 하옵시고 바나바 선교회 회장님, 임원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해요.